2021년 1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님께 감사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아멘. 우리를 회복하신 창조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그렇습니다. 영원하리.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어느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머물고 계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를 성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의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의 소문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네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방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지붕은 나무로 깔고 나무 위에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진흙을 덮어 다졌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치신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이 네 명의 믿음, 네 명의 사람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린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침받는다라는 믿음.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된 두 가지. 첫 번째,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두 번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됐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이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죄 사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품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내 친구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불편해하고 꺼리는 사람, 그런 학생들, 네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니까 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지붕을 뚫고 힘쓰고 애써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육체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의 믿음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황영선 목사의 믿음이에요.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와 환경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함께 예수님 앞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공동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로 초청합니다. 비록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 학생들,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어색하겠지만,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방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황영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사람들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고 2021년도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에 찬양하고 예배에 직접 활동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사람들마다 우리 학생들마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먼저 건강하고 이 4명의 친구와 4명의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믿음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을 붙잡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인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00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도 없고 몸 하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며 또한 새로운 신입생들과 함께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신입생들 중고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2021년도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회복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소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예수님 앞에 일어나 함께 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 동영상이 링크되어져서 보내지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예배 영상을 같이 보시고 예배하고 각 반 선생님들 카톡에 예배합니다 때 아니면 출석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인정하고 출석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그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도 전송이 되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전송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려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큐티 책이 나눠질 텐데요. 그 큐티 책을 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해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로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 너희들을 맞이하게 될 임만순 선생님이란다. 중학교 1학년 B반을 맡은 이슬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문기용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을 맡게 된 조석준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안녕. 내년에도 너희들이랑 같이 함께해 같은 반을 맡게 됐어. 내 이름은 구교숙 집사야. 잘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교사 채원입니다. 안녕 고1반 친구들, 덕준쌤이야. 또 만났네. 안녕 친구들, 김한주 선생님이야.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한 해를 아쉬움 없이 보내보도록 하자.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